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거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너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제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1절에 말씀하죠.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말씀합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가 활동을 합니다. 남유다 왕들이죠.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연도로 말하면 약 400기원 전 740년, 745년경부터 약 70년 조금 전까지 의 시대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죠. 망하기 전 약 20년. 그 시대는 배가 북이스라엘의 배가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거의 겹칩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기와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기와도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렇게 이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 말기 때 정말 그들은 한없이 타락했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또 오른손에 채찍을 들어서, 즉 아수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들려주셨지만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그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아수르를 들어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았던 미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향으로요, 그들도 역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요담과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서 그들 실수도 있고 또 범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의 말기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언이죠.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듣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의 생명을 유지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사내립 보낸 군사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 귀를 기울여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의지하라.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말씀, 또는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채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듣기 싫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을 듣고 지낼 때에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들으라, 들어라, 모든 백성아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심판에서 면함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주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무엇을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증언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서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이 증언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즉 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여호와의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내가 증언하리라. 나의 증언하는 말을 들으라. 즉 죄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내가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말씀하실 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아니요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니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우상을 본받아서, 우상 섬김을 본받아서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그들이 몸을 팔아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를 깎아라. 내 머리를 깎아라. 머리 깎는 행위는요, 극한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극한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곧 내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머리를 깎아라.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통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요, 멸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듣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아침도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긍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